안녕하세요. 2025년 중고등부 말씀 암송대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중고등부 교사 박병도입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5명 있는데요. 정말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당 1만 명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암송 되게 정말 기발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5명의 학생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한 2달, 3달 전에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그래서 1장은 누구, 2장은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볼링도 같이 치면서 서로 순서를 바꾸는 그런 경쟁도 했었습니다. 그런 치열한 과정 끝에 이제 오늘 이제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단순히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대로 오늘 그 말씀을 발표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너희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준비해 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각자의 아이들이 개성 있게 하시는 것을 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심사위원으로 3분 또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오현조 전도사님, 정선양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암송 대회인 만큼 심사 기준은 정확도가 50점,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발표했는지 큰 비중으로 50점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였는지 그게 4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와 표정과 태도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있고요. 이 심사를 통해서 나중에 또 상품을 시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상품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 암송대회 시작하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올 때 각자가 준비한 소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 좀 기다려 주시고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이소은 학생입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이소은입니다. 저는 제가 암송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구연동화 형식으로 제가 준비한 PPT와 연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암송한 마가복음 1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1장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정호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암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안녕? 안녕 너네들 왔구나. 근데 진짜 있잖아, 너 들었어?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더래. 뭐 예수님? 그게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막 사람들을 고치더래.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불러일으키신대. 뭐 예수님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니야, 정말로 있다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알아? 그분이 우리 가버나움에 오고 계신데. 뭐? 정말로? 진짜 우리 가버나움에 오고 계셔? 이번에 너가 그분께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잖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어차피 똑같을 거야. 가봤자 시간 낭비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널 분명히 고치실 수 있어. 계속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어? 난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도 지금 이 지경인데 예수님이라고 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내 팔을 보고 내 다리를 좀 봐. 내가 안 먹어본 약이 없고 안 찾아가본 의사가 없어. 그 예수님이라고 뭐가 다를 것 같아? 이 병은 불치병이라고. 뭐? 안 된다고? 무슨 말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너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 그분은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어. 너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래, 가자. 봐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야? 저기 계신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들어가기 힘들어 보여. 봐봐, 내가 말했잖아. 어차피 예수님한테 가도 똑같다고. 그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자. 안 돼. 방법을 찾아야지. 어? 저기 지붕이 있네? 저기 지붕을 통해서 들어가자. 야, 계속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뭐라고? 지붕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아, 잠깐, 어? 지... 예수님, 저희의 친구가 어릴 때부터 중풍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저희의 친구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발 저희의 친구를 고쳐주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니. 그리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어, 내가 걸을 수가 있고 내가 뛸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진짜였어. 예수님은 내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었어.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거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순 없지. 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겠다. 다시 암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내 아들 돈은 가지고 오셨죠?
자, 여기 네가 그렇게 원하는 돈. 근데 넌 그렇게 살고 싶냐? 같은 동족 등골이나 빨아먹으면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이렇게 그만 살고 싶다. 같은 동족 배신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부모님도 날 버리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레위야, 나는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너는 그렇게 율법을 배웠는데도 여전히 동족을 배신하는 일을 하다니. 너가 그 일을 때려치지 않은 이상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아니 잠깐만요. 저 좀 잠시만요. 네.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 저기 저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왜 이쪽으로 오고 계신 거지? 나한테 오고 계신 건가? 나를 따르라. 지금 그게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아니야. 난 셀인데 나 같은 죄인한테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리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날 부르신 거에는 뭔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을 거야. 그래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여기 음식이랑 물 같은 거 있어요. 많이 드세요. 뭐야, 어찌하여 저자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어떡하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난처해지셨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 이제야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지 알겠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야.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고치시러 오신 거라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였어. 그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 3장을 제가 만든 클레이 인형으로 발표하게 된 최은찬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여 클레이 인형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의 클레이 인형들이 작은 관계로 카메라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만든 클레이 인형들로 마가복음 3장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최윤지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4장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또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보드게임 형식으로 발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의 보드게임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보드게임에는 스테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말씀 사이에 섹션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갈 때 또는 겨자씨의 비유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갈 때 두 다른 내용의 말씀 사이에 변환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스테이지 안에는 여러 칸들이 있는데요. 이 칸들은 말씀의 주요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4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등을 이렇게 칸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각 칸에는 에너지라는 부분을 넣는데요.
이 에너지는 보드게임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추가해 보았습니다. 각 에너지 안에는 말씀의 특징을 점수를 얻거나 읽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길가밭에 대한 말씀에서는 새들이 와서 바닥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 결실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박스 안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림이라고 쓰고 10점을 잃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남는 여백의 공간에는 말씀에 관련된 캐릭터나 그림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마가복음 4장 암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마가복음 4장의 암송 발표였고요. 제가 이 발표를 하며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제 보드게임의 특별한 요소들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노란색 옷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는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보라색 옷에 그려져 있는 X는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너지는 말씀의 특성을 포인트를 얻거나 읽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옆에는 플러스 10점이라 적고 X 없는 자 옆에는 마이너스 10점을 적음으로써 이 말씀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씨가 나서 그가 뿌린 사람이 모르는 새 자라는 비유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밑에 이 파란색 저 박스가 저게 뭐지?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이템 낫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드게임처럼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낫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자란 후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그늘을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하셨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 나무 위에 작은 색깔들이 새들입니다. 그래서 새들을 스티커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씨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날씨를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요소 중 하나인 구름을 선택해서 그 안에 표정들로 말씀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폭풍우가 칠 때는 화난 표정, 이렇게 찌푸린 표정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폭풍우와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해서 이렇게 웃는 해피 페이스로 바뀌는 것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포인트들이 모여서 한 판의 보드게임으로 마가복음 4장을 발표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서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절실하게 치유를 바랬던 세 사람과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세 편의 이야기를 각각의 챕터로 나누어 다른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치유를 바랬던 사람들의 절실했던 상황과 그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이 암송대회라는 사실은 잊고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이후에 따스히 손을 내밀어 소녀를 잡고 일으키신 뒤 함께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각각 절실한 이야기를 가졌던 치유를 필요하던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은 정말 저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그리고 기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 이 소녀를 손잡고 걸어가시는 것을 저의 모습을 투영하여 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